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시는 세 번째 내용인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다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아오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게 된 생각들이 있죠. 이게 심판이야. 심판은 이런 거야. 저 사람 저런 것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다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심판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심판이란 이런 거야 라고 우리를 깨우쳐서 바로 알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심판에 대한 생각들, 그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거 다 내려놓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심판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내용들이, 심판에 관한 내용이 우리에게 기쁘고 복된 소식이 돼요. 심판이라는 것이 구원이라는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심판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심판이라는 것이 뭐길래 심판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고 심판의 소식이 복음이 되는 것일까요? 자, 한번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우리 한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즉 심판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받았음이라 라는 이게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현재 완료. 완료형이라는 것은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 결과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 완료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결혼을 해서 내가 결혼한 상태라는 뜻이죠. 내가 이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럼 결혼을 해서 결혼을 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게 완료라는 완료. 따라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 속에 있다. 지금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집행 중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이미 심판이 내려져서 심판이 집행 중에 있다. 이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이고 또 세상 임금은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원래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머리시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의 주인이 왕이 머리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세상이라 그래요. 그럼 세상 임금은 뭐겠어요?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옛자를 가리켜요. 옛자. 그 옛자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라 그러고 마귀, 사탄, 뱀, 용 또는 가라지 등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은 마귀, 사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속이고 종노릇시키고 있는 죄, 우리의 이 악한 정욕, 우리의 옛자는 나의 주인이 임금이 아니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판결이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심판을 내리시는데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자녀며 내 백성이며 내 신부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심판을 판결을 내리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무슨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재판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럼 이제부터 무슨 일이 진행이 됩니까? 그 판결이 집행이 되죠. 그 판결이 집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식이요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너는 내 자녀며 내 백성이며 내 신부야 라고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럼 이제부터 어떤 일이 진행이 되겠어요?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종노릇 시키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우리의 악한 정욕, 옛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셔서 우리를 다시 되찾으시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집행이 이 판결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속에서 종노릇 시키고 있는 마귀, 사탄, 뱀,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장하게 해서 종노릇 시키고 있는 그 마귀, 사탄을, 죄를 심판해야 우리가 거기서 풀려 나올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너무 아파요. 그냥 뭐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몸 안에 예를 들자면 종양이 있다. 확진이 내려졌어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립니까? 그 진단에 따라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수술의 대상, 그 제거의 대상은 엄밀하게 따지면 누구죠? 내 속에 있는 종양입니다. 종양.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이, 심판이 떨어졌어요. 그럼 이제 그 심판이 집행이 되는데, 판결이 집행이 되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고 악한 정욕이고 옛자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이리라 하였노라.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죠.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임금 노릇, 주인 노릇, 머리 노릇 함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죄는, 마귀 사탄은 우리의 임금이, 주인이 아니라고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종노릇 시키고 있는 마귀 사탄, 죄에게 심판을 집행하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이라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행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엄밀하게 따지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 마귀 사탄, 임금 노릇하고 있는 뱀, 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심판을 행하니까 내 속에 있는 마귀가, 죄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알고 봤더니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찾으신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에요. 너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해서, 마귀의 일이나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죄 종노릇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마귀의 일을 멸해서, 즉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찾으시는 것,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내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고 마귀입니다. 또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먹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진노를 쏟아요.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야,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는 거가 모양이다 절망하고 그러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그 진노가 심판이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들한 거예요. 죄. 내 속에 죄.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속이고 종노릇 시키고 있는 그 마귀 사탄 배 악한 정욕 예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에서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죄와 사람을 구분하세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십니다. 심판하세요. 그러나 사람은 항상 불쌍히 여겨요. 따라서 우리도 여러분 사람을 볼 때 항상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심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뭐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인면수심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와 그 사람을 뭉뚱그려가지고 이 짐승만도 못하는, 그러면 안 돼요. 죄와 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노해야 됩니다. 분노해야 돼요. 왜? 그 죄가 그 사람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에 종노릇하게 하고 있거든요.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죄하고 사람을 같이 그냥 하나로 생각해가지고 막 그냥 그 사람 뭐죠 인면 수심 짐승만도 못하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정죄하고 미워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와 사람을 구분해서 보세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나를 구분해서 보거든요.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나로 보시는 게 아니고, 이 죄는 심판해야 될, 제거해야 될, 치료해야 될 질병으로, 치료해야 될 바이러스로, 씻어야 될 더러움으로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된 자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죄인 된 자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구나 생각되는 사람은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주님만이 우리에게서 죄를 제거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죄를 씻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용이 전쟁에서 져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쫓기더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이 판결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이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용이 우리의 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걸 말해요. 우리가 그냥 마귀의 자식이고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걸 말해요. 근데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너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내 자녀고 내 백성이고 내 신부야 라고 선언을 하시고 판결을 내리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장악해서 종로를 시키고 있는 그 마귀, 뱀, 용, 죄를 향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쫓겨나는. 심판의 대상은 여러분 딴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입니다. 죄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를 자녀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보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에서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그 심판을 집행하시니까 우리를 참수하던 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로 그래? 하나님은 너는 사랑하지 않아. 너는 무슨 아무 가치도 소망도 희망도 없는 자야. 계속 우리에게 부정적인 그런 소리를 집어넣는 우리 속에 있는 참수하는 자, 뱀, 마귀, 악한 정욕,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쫓겨나다는 쫓겨. 그래서 심판이 꼭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복음인 게 복음.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서 참수하는 자가 다 쫓겨나기를 바랍니다. 그 소리는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이 내려졌어요. 우리를 참수하는 자는 다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 속에 딱 들어와서 우리를 속에 종노릇 하고 있는 이 죄, 마귀, 뱀, 우리의 악한 정욕, 또 우리의 옛자와 너무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친하게 져가지고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의 이 악한 정욕과 하나님 없는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그게 나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저 밑에 가니까 뿌리가 나와 하나가 다 얽혀 있는 거예요. 뿌리가. 죄라는 것이 저 밑에서 뿌리가 나와 얽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그 죄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는 것인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해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에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 부르시더니 애굽에서 바로에 종노릇하고 있는 저들은 내 백성이야 라고 판결을,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리고는 모세로 하여금 가서 그 심판을 집행해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을, 판결을 내렸으니 너는 가서 그 판결을 집행해가지고 내 백성을 거기서 구원해내라. 그래서 모세가 가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판결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심판은, 재앙은 누구한테 내리는 것입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애굽에 내리는, 애굽 바로에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과 너무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애굽과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애굽에 심판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왜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죠. 오해를 하더라고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천국은 제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 그러죠. 천국은 자기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가 와가지고 밤에 몰래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죠. 가라지. 그 가라지는 여러분 그 모습도 곡식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곡식 속에 딱 들어가 자라기 때문에 뿌리를 곡식 뿌리와 같이 내려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뿌리가, 곡식 뿌리가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라지를 뽑으면 곡식 뿌리도 엄청 고통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씨를 뿌리는데 우리 속에 가라지가 들어가가지고, 재가 들어가가지고, 그게 저 밑에서 우리와 뿌리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하시는 것처럼, 나한테 화를 내시고, 나한테 진노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저한테 그렇게 화를 내세요? 왜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진노를 하세요? 제가 무슨 큰 그렇게 잘못을 지었다고 제 인생을 이렇게 고달프게 하세요? 왜 저를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너한테 진노하는 게 아니고 너 속에 들어와가지고 너를 속에서 종노릇 시키고 있는 그 죄, 마귀에게 진노하고 있는 거야. 그 마귀를 심판해서 지금 너를 구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안심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조금만 참아. 그러시는 거예요. 여호께서 우리 한번 1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께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께서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판결이,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우스 땅에 살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백성이며 나의 자녀로 원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야. 그런데 지금 죄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 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판결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뭐가 시작이 된다고요? 욥을 속여서 욥을 종노릇 시키고 있는 그 죄, 마귀를 심판해서, 심판을 집행해서 욥을 다시 찾으시는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심판하니까 욥은 그게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심판하는 것처럼, 자기에게 진노를 내리는 것처럼 오해를 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저에게 재앙을 내리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그러죠. 바다 괴물이라는 말은 마귀 사탄이야. 내가 마귀고 내가 사탄입니까? 왜 이렇게 저를 그냥 관용으로 삼아서 저를 그냥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래. 욥기서 7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욥기서 7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연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간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마치 하나님이 나를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나를 두들겨 패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저 안 도와주셔도 되니까 좋으니까 제발 좀 방해나 짓지 마세요. 막 그런 소리가 나. 왜?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제 마귀를 심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건데 오해를 해서 오해. 이사야서 1장 2절 또 4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고유를 알거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 이 판결이 떨어졌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우리는 다 하나님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죄에게 속아가지고 죄의 종노릇, 마귀의 종이 되어서 범죄한 자와 허물진 자가 되고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를 장하게 해서 종노릇시키고 있는 그 마귀 사탄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셔서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비롯한 예언서에 보면 계속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걸려가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고 심판을 당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오해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한테 진노하시는 모양이다. 우리를 버리신 모양이다. 오해를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그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서 백성을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인 이 마귀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셔서 죄의 종노릇 하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심판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완벽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대충 그냥 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겠습니까? 뭐가 복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인 거예요. 다시 말해 고난과 환난을 많이 당하고 시련과 어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통과하는 사람이 사실은 복되다는 거예요. 고난도 없고 환난도 없고 별 어려움도 없이 평탄한 인생을 사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은 복인 것처럼 보이죠. 그럼 나중에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어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심판을 통과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안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여기 잘못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받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룬다는 것.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집행이 안 되면 우리는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을 두고 어디서 나오는 자들이라 그럽니까?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모든 성도는 큰 환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집행되는 과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 않는 모양이다. 나는 버리신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더 사랑하셔서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나를 더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철저하게 심판을 집행하고 계시구나. 나에게서 이 죄를 마귀를 철저하게 내쫓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시고 더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을 행하셔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심판을 집행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죄를 악한 정욕을 마귀를 옛사람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는 죄를 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약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후에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면서 자기를 어떤 자로 소개를 하시느냐. 우리 한번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기서 하나님께 자기를 소개하는데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러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번역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두고 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하나님 되도록이면 화를 안 내시고 그냥 웬만하면 참고 참으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화를 내시는 분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더디다라는 말이 오래 근데 끝까지는 끝까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냐면 하나님은 끝까지 철저하게 노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노하신다면 하나님은 되도록이면 더디 노를 바라시는 게 우리한테는 아주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는 대상이 우리가 아니고 우리를 속에서 종노를 시키고 있는 마귀 사탄에 대해서라면 하나님이 노를 철저하게 끝까지 바라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노하신 게 우리가 아니고 마귀 사탄에 대해서 노를 바라신다면 하나님이 끝까지 그리고 철저하게 노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안심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겠죠. 하나님 노는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에요. 만약에 자녀가 예를 들어서 특별히 딸이 공부나 뭐 일로 인해서 격지해 가지고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뭐 양아치 같은 애들이 자꾸 자녀를 딸을 집적으로 괴롭힌다. 그러면 부모가 그냥 노를 더디 내 가지고 화도 안 내고 그냥 야 참으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면 그게 자녀에게 안심이 되겠어요? 아니면 부모가 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 양아치를 혼을 내 가지고 자녀에게 을신도 못하게 하는 게 자녀에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후자죠, 후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를 철저하게 끝까지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신 말이에요. 이게 노를 더디 내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때 우리는 이 의미를 알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속에서 종노를 시키는 이 제 막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말이구나.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너무너무 안심을 하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심판하신 것 같습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
원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끝까지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에 대해서 끝까지 심판하시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을 행하실 때, 진노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 심판을 행하는 중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심판을 행하시면서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먼 타국에 가니까 그때부터 아버지는 저 동고밖에 나가지고 언제 아들이 오나 기다리고 있죠. 그 아들이 돌아오면 아들로 회복시켜 주려고 맞아주려고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날 때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심판이 구원으로, 재앙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 이사야서 48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사야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거기 빠졌습니까?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심판을, 판결을 선언하세요.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처음이고 내가 너의 마지막이야 판결을 했어요. 자, 우리는 다 내가 나의 처음이고 내가 나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죠. 나의 처음이 내고 나의 마지막이 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나의 자아 속에 다 갇혀 있어요. 내 생각 속에 갇혀 있고 내 시야 속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너의 처음은 나고 너의 마지막도 나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처음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마지막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이 내려졌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좁은 나의 자아 속에 갇혀있는 그 우리를 하나님이 자아를 깨뜨리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러면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나와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영원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판결을,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죄에게 속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고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속에서 종노릇 시키고 있는 그 마귀 사탄 죄의 심판을 집행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이미 받았고 점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스스로 하늘이 되려고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늘이 아니고 저 땅속으로, 엄고 속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살지 못하고 다 땅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조종해서 종로를 시키고 있는 마귀 죄를 심판해서 우리를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다시 앉히시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우리는 저 땅속에 있는데 우리를 들어 살릴 뿐만 아니라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다시 앉히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우리는 다 땅과 하나가 되어서 땅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뱀이 흙을 먹고 살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는 흙이 좋아요. 흙이, 땅의 것이. 그래서 땅의 걸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너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야 하면서 우리를 확 공중으로 뱀을 들듯이 하나님께서 저 하늘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데 그게 심판의 과정이에요. 들어 올리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속에 있는 뱀은 죽는 거예요. 뱀은. 죄는 죽고 악한 생각은 죽고 정욕은 죽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 들어 올리시면 이게 심판이에요.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우리가 다 들려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시간이 많이 돼서 지금하고 마치겠습니다. 11장에 보면 요단강 동편 베레아 지역에 가시던 예수님이 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시죠. 왜 유하겠어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가능성을 다 포기하고 죽은 자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을 유하시고 딱 오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라는 거예요. 나흘. 썩어서 냄새가 나요. 인간적인 가능성, 나사로가 살아날 인간적인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을 치우라 그러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 자인데 왜 죽은 자들이 살고 있는 무덤 속에 나와 있어, 들어가 있어? 거기서 나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판결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고 산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은 자처럼 무덤 속에 갇혀 지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는 산 자고 내 자녀인데 왜 죽은 자처럼 무덤 속에 살고 있어? 거기서 나와. 심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나오는데 보니까 뭔가 수족이 수위에 꽁꽁 묶여있죠. 그러니 뭐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위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제된 삶의 태도, 삶의 방식, 습관, 하나님 없는 생각, 하나님 없이 스스로 규정한 자아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우리가 입고 있는 수위예요, 수위. 그걸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에 맞춰서 벗기는.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상처에다가 붕대를 감아 놓으면 그게 딱 나중에 하나가 돼가 뗄 때 얼마나 아파요. 이 수위가 하나가 돼 있거든요. 떼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울부짖고 하나님 저를 죽이시려고 그럽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 수위를 벗겨내고 의의 세마포 옷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옷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원더라는 영화가 있어요. 원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억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얼굴이 기형으로 태어나요. 기형. 그래서 27번의 수술을 했는데 그래도 얼굴이 막 좀 어그러지고 이상해. 또 수술 자국이 온 얼굴에 있고. 그래서 이제 부모가 학교를 안 보내고
집에서 이제 공부를 시키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학교 보내서 애들하고 어울리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갈 때는 애가 헬멧 쓰고 다니. 집에서도 헬멧 쓰고. 근데 학교 가면서 이제 헬멧 벗고 가는데 이제 마치고 학교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 떼니 가니까 애가 막 말도 안 하고 방 안에 들어가. 애들한테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제 들어가 가지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애가 엄마 나 왜 이렇게 못생겼어? 그러니까 엄마 넌 못생기지 않았어. 엄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내 생각은 엄마니까 안 중요한 거야? 엄마 생각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너를 제일 잘 알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잘 아십니다. 여기에 친구들 하는 이야기 들을 필요, 엄마 말을 들어야 되듯이 우리는 세상의 소리 들을 필요 없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들을 필요가 없고 우리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고 내가 기뻐하는 자야. 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거룩한 내 자녀야.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면서 너를 지키고 복된 길로 너를 인도하고 있어. 그러니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내 말만 순종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여러분 속에서 들려오는 그 뱀의 소리는 절대 듣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심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